안녕하세요. 원전 우전입니다. 네, 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파격적인 주장은 하나님은 능력이 충만한 분이시며 또한 그것을 기꺼이 나누어 주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기꺼이 자신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고자 하십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그분은 우리가 능력이 필요할 때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묘사한 다윗의 시인 시편 29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에 직경 12m 정도의 아주 큰 나무인 백향목이 꺾이며 약 3000m의 높이에 시련산이 요동치고 마치 원자폭탄이 떨어져 모든 나무의 껍질이 벗겨진 것 같이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는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하나님의 능력을 묘사한 후 다윗이 맺은 결론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여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능력을 그저 혼자만 품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 능력을 피조물에게 기꺼이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며 권한을 위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우리의 삶은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서 유익을 얻을 수 있는 분야가 참 많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었을 때 도움이 되는, 유익이 되는 분야가 어느 분야가 있을까요? 사실 정말 많은 분야, 거의 그냥 모든 분야가 필요하겠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 중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또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닐 때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저희가 이제 사역을 하면서 설교를 하거나 이럴 때 정말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자가 주목한 그 중에서 가장 공통적인 필요 3가지는 첫 번째로 고통 가운데서 받는 능력입니다. 우리 혼자 힘으로는 헤쳐나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고통의 시기를 뚫고 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죄로 왜곡되고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으며 우리가 이 삶을 사는 동안에는 그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셨고 주님의 능력을 힘입는다면 우리도 광풍이 몰아치는 인생 가운데 평안과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유혹을 받을 때 필요한 능력입니다. 비극이 닥쳐올 때뿐만 아니라 해선 안 될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절실히 필요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올바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 목표는 우리 속에 그리스도인의 형상을 이루는 것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순종, 성장, 성숙의 힘든 여정입니다. 이러한 발전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을까요? 저자는 5가지 단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 없이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의 가장 첫 번째 반응은 혼자 힘으로 헤쳐나가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해결책을 강구하고 애쓰는 모습이 우리의 첫 번째 모습일 것입니다. 하지만 저자는 우리가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다는 허세를 벗어버리기 전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결코 충만해질 수 없다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모세에서 바울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이 겸손히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채워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라고 말하고 있죠. 혼자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 않게 되고 그것을 붙잡을 수도 없게 됩니다. 우리는 혼자서는 무능력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만 할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잘 되지 않는 부분인 것 같아요.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저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어떻게 하면 잘 헤쳐나갈 수 있을지 어떤 방법을 강구하고 저의 능력으로 해결하는 모습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방법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려고 하는 것보다
제 노력이 먼저 가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혹시 원장님께서는 어떠신가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몇 주 전에 청년부에서 설교를 했었는데요. 그때 했던 얘기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나아가는 것이 가장 마지막에 최후의 보루로서 사용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고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 그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약함을 먼저 인정하고 나아간다면 우리의 많은 실패와 우리의 어려움들이 정말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 모습 가운데도 이렇게 저희 약함을 인정하지 못하고 저의 힘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이런 모습들을 모두 내려놓고 가장 먼저 하나님께 엎드려서 저의 약함을 인정하며 나아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를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전 역사를 통해 어김없이 그 능력을 부어주셨다는 변함없는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세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다윗을 강하게 하셨으며 다니엘을 도와주셨는지 묵상하며 그 능력이 언제든지 우리 삶 속에 임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이 진리를 확신하기만 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크게 변할 것입니다. 모세에게, 다윗에게, 다니엘과 바울에게 부어주신 능력이 오늘 나의 삶에 임재하실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확신, 용기, 능력은 더욱더 강해질 것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조금 성경과 우리의 삶을 조금 분리시켜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때의 상황과 지금 우리의 상황이 다르니까 지금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지 않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이 가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분명 지금 이 시간 가운데서도, 우리의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하고 우리에게 동일한 능력을 부어주시려고 하고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에 당신의 생각을 맞추라 라고 말합니다. 잘못된 동기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원하는 모든 목적을 이루기 위해 플러그만 꽂으면 즉시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가지인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할 때만, 우리와 하나님의 목적이 연관되어 있을 때만 위대한 일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로 개인적인 일을 추구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신다고 우리는 감히 기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네, 저는 이런 부분을 좀 많이 겪었었던 것 같아요. 과거에 기도를 했던 모습들을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께 여러 가지 능력과 일과 그런 도우심을 구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주시지 않았을 때 저는 실망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본다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었을까?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뜻하신 계획 안에 있었던 일이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히려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오히려 저의 삶 가운데, 저희 신앙생활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고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는데 더 이로운 방향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저의 생각을 맞추고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맞아요. 근데 참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저희가 좀 분별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과 부합하는 것인지,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목적이 잘 연관되어 있는지 생각하는 부분이 하나님께서 그렇다, 아니다라고 확실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분별하는 것도 참 정말로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필요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간섭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알아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빙빙 돌려서 말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똑바로 나아가 마음의 소원을 분명히 말해야만 한다고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혼자 힘으로는 그 문제를 처리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하심을 확신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로 그것을 간구함으로써 하나님과 마음을 합한 후에 초자연적인 도움을 달라고 솔직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간구해야만 합니다. 물론 이렇게 기도한다고 모든 일이 항상 좋은 방향으로만 흘러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였지만 여전히 두렵고 자신이 나약하게만 느껴질 수도 있죠. 그런 우리에게 마지막 단계가 필요하다고 저자는 소개합니다. 5번째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능력을 받지 못했다고 느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가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그 길을 순종해서 나아간다면 능력이 필요할 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이 필요한 여러 문제들 가운데 먼저 4단계를 통한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력으로 충만해졌다는 느낌보다 여전히 두렵고 주저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내가 하길 원하시는 바로 그것을 하는 행동을 순종하였을 때 필요한 능력을 허락하시며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함께 할 것입니다. 원장님께서는 이런 경험들이 있으신가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였음에도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었던 그런 순간들이 있으신가요? 저는 지금 저의 상태가 그런 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2년 후에는 선교를 나가려고 하는데 사실 이게 굉장히 막막하고 조금 두렵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거든요. 어느 것도 확정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고 정말 어느 것도 장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고는 있지만 조금씩은 불안한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무엇을 준비하며 나가야 할지, 지금 나의 삶 속에서 어떤 것을 다듬어야 할지 순종하며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순간들이 지금이지 않나 싶습니다. 우재현 선생님은 어떤 모습들이 있으십니까? 네, 저는 사역적인 부분에서 이런 걸 참 많이 느꼈던 것 같은데 제가 찬양 인도를 할 때 특히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제 자신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항상 두려운 마음이 있는데 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실 것을 확신하면서 그것을 기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계속해서 두려움과 조급한 마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지 구하면서 순종하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원장님께서는 저희가 지금 이야기했던 것들은 현재 진행형인 것들이잖아요. 네. 그것들 외에 이미 지나간 일들 중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들이 있으셨나요? 사실 이거는 좀 자주 이야기했던 건데 우재현 선생님께서 군대 가셨을 때 이야기거든요. 네. 바로 제가 이제 몽골 선교를 갈 때 이야기인데 그때 상황이 정말 어려웠던 상황이었어요. 가정에 어려움들이 많았던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학교도 휴학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정도로 힘들었었는데 사실 그 선교를 나간다는 것이 금전적으로도 굉장히 힘들고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또 계속해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가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친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겠다 라고 말은 했지만 제 안에 그래도 두려움과 그 불안함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 나가는 것을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시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내가 정말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이끄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정말 많이 느꼈던 순간이었습니다. 우재현 전사님은 어떤 그런 일들이 있으셨나요? 저는 인간관계 부분에서 이런 일들을 겪었던 것 같은데 제가 제 능력으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굳센 마음을 가지고 제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고 해결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상황만 악화되고 일이 해결되지 않았을 때 결국은 제가 할 수 없다, 저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했을 때 그 인간관계가 그래도 해결되진 않았어요. 네. 계속해서 제 안에 두려운 마음도 있고 그 인간관계를 끊어내지 못하고
그런 주저하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동이 무엇일지 구하고 그렇게 순종했을 때에 정말 내가 내려놓고 나의 힘을 빼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신뢰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저의 삶으로 경험했던 그런 순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능력이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이 돌보는 그의 자녀들에게 자신의 능력을 우리에게 충분히 부어주고자 하십니다. 죄로 왜곡되고 타락한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할 때 오늘 살펴본 5가지의 단계들을 통해 믿음의 행동을 취하고 하나님께 필요한 힘과 능력을 받아 능히 이겨내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